할렐루야. 오늘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별단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왠지 주 승리하셨네. 원수는 다 무너져 날 구원하셨네. 강하고 강대하라 주 일하시네. 우리
함께 주님께 기쁨과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고 붙잡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든 모든 것을 주님께 깨트려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은 주님 얻으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드실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성도님들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오며 말과 행동들은 예배 가운데서만 아버지를 기억하며 정작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하옵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더욱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변화 가운데 이 땅의 분열이 멈추고 나라와 교회들을 보살펴 주옵시며 권능으로 소외받는 자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나라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설교를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들의 가정과 가정들 안에 복을 더하여 주사 소망에 대한 열매 맺음과 평안이 넘쳐흐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와 삶의 방향 가운데 고민하는 개포동교회 청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인 치유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인내의 결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아버지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고 24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한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나를 얻으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내 가치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큰 은혜,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매일의 삶에서 확인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붙들어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현재와 장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또한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해져서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일터와 우리 자녀들 또한 청년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을 붙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담대히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으로 기손 강에서 펼쳐진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싸움은 결과가 뻔한 싸움입니다.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 아래에 있는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와 보병으로 한 10,000명 정도, 물론 가나안 군대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겠죠. 군사들이 본문에 보면 그러한 철병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보병 10,000명의 싸움은 하나만한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보듯이 뻔한 싸움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과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맞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면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이기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꺾으시는 역전의 하나님. 두 번째는 이러한 역전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작은 응답, 그 응답을 참으로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묵상하고 듣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고 또 창조 이후에도 계실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와는 너무너무 다른 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한 번에 보시는 분이 바로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의 태어남과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도 한 번에 보시는 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32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묵상하고 또한 듣는 우리의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시간 속으로 찾아오시는 방식,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옛날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3200년 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꺾으시는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바로 역전의 명수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고교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라디오 듣고 이렇게 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고교 야구에서 역전의 명수라고 하면 어디였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갭이 있는 부분인데, 군산상고였습니다. 군산상고. 9회 말 투아웃에 아무리 지고 있어도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경기를 몇 번 하고, 그래서 군산상고라고 하는 그 야구팀이 역전의 명수다, 그런 어떤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저는 역전의 명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꾸려온 삶인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간구를 하기 전에 제 삶이 어떠했던가를 쫙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아랠 바를 아뢰는 것이 저의 기도의 어떤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을 보아도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까요? 기손강으로 달려가고 있는 900대 철병거. 아마 시스라가 앞장섰겠죠? 말발굽이 땅에 닿을 때마다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먼지들이 막 피어올랐겠죠? 그러면서 햇볕에 이 쇠로 만든 이 바퀴, 철로 만든 바퀴가 반사가 돼서 아주 번쩍번쩍이는 장관을 이루는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이동하고 있는 이 900대의 철병거를 생각을 해보면 패배할 수 없는, 패배 불가능의 아이콘, 불패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군대의 이동과 보병 10,000명, 그리고 가나안 군대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근데 보병, 이 철병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보병 10,000명, 산에서 이제 기손강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보병 10,000명을 대조해 보면 이건 하나만한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 바락의 노래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다음 주에 스포를 잠시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퍼부으십니다. 이 철병거가 마른 땅을 달릴 때는 철병거가 엄청나죠. 근데 땅이 실어지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비가 와서 땅이 실게 되면 어떨까요? 이 철병거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진흙 속에 그냥 팍 박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일기예보가 아주 정확하죠. 오늘 한 6시부터 이제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가나안 군대는 그냥 이런 일기예보 안 따지고 그냥 그 전쟁에 나갔을까요? 아마 전쟁에 나가기 전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체크 다 했을 거예요. 다 모아놓고 허리 아픈 사람 손 들어봐, 무릎 쑤시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나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비 안 올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전쟁터로 나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강점이 약점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칼로 치십니다.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약점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강점이 약점이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전쟁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의 마침표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 여인의 손에 이 전쟁의 마침표를 여인의 손이 찍게 할 건데, 영광이 돌아가게 할 건데, 그 여인이 드보라 사사단이었습니다. 다른 이방민족, 겐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민족의 그냥 힘께나 쓴다고 하는 그 이방민족 중에서도 꽤 이렇게 UFC의 여전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장막의 주부의 손을 통해서 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를 죽이게 하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우의 수에는 있지만 전쟁을 치러가는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의 경우의 수에는 결코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쌤이라고 2박 3일을 다녀왔습니다. 전라도 부안, 그리고 김제, 군산, 그리고 충청도 서천 지역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렇게 기독교가 전래되고 그 기독교가 어떻게 또 자리를 잡고 오게 되었던가 하는 부분들을 쭉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역자 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 교회, 기역자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상 여기 있고, 이쪽은 여성도, 이쪽은 남자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사이는 커튼 같은 것을 쳐서 서로 예배 드릴 때는 서로가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역자 교회, 남다 였다 교회예요. 남다 였다 교회. 그래서 이제 가서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왜 남자 쪽이 공간이 넓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남자 쪽 공간이 넓었어요. 여자 성도들이 앉아있는 공간보다. 그러니까 왜 넓을까? 이렇게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거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남자 성도가 많았습니다. 성도 수에 따라서 남자들이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이 넓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넓게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초기에 한국교회, 물론 대체로 많은 그 선교사들이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았고, 고민은 그거죠. 남자가 그 당시에 외국 선교사를 할지라도 한국 여자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거의 금기시 되었던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큰 숙제였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되겠다, 내하고는 진짜 잘 맞는 교회구나. 물론 옛날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오면서,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온 사람이니까 교회 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개포동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자분들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70%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한 30%가 남자예요. 그런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를 가만히 보아하니 저는 남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그런 기도를 해서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다른 교회보다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제가 남자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고 했느냐 하면, 대체로는 이제 아내를 교회에 보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이든 집안일이든 당신이 가서 대표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네 남편은 어디 갔냐? 네에게 기도하라고 시킨 네 남편은 어디 갔냐?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기도해야 되죠. 자기가. 왜? 자기 상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각자 자기의 자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해서 남자가 많은 교회 되게 해달라 했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보다는 남자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초기의 교회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이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박 3일 이제 지내는 동안에 쭉 성경이 어떻게 전래됐고 뭐 교회가 자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마침 우리 함께 했던 교수님 중에 한국교회사 전공자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사 전공자가 있어서 진짜 설명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신약 교수니까 저는 텍스트를 아무래도 보면서 합니다. 뭐 헬라어가 어떠니 뭐 성경이 어떠니 텍스트를 보면서 하는데 그 한국교회사 교수님은 스크립트 하나 없이 그냥 너무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끝나자마자 2박 3일 끝나고 올라오면서 그 교수님한테 우리가 2학기에 성경대학을 하는데 한국교회사 강의를 와서 해주시오. 6번. 우리는 항상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2학기 때 한국교회사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성경대학에 등록을 하십시오. 근데 저보다 입담이 너무 좋아서 쏙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 이야기 하려고 하다 모르겠다 이제.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느냐, 무대 뒤편을 봐라,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느냐, 무대 뒤편을 봐라. 정말 박해가 있었고 도무지 자리 잡을 수 없어 보이는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의 그 약한 모습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쟁의 마지막 마침표는 겐 사람 헤벨의 작은 장막에서 마침표를 찍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 경우의 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대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느냐 하는 그 싸움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현실을 봅니다. 현실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인생 가운데서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것이 반복이 돼요. 근데 우리 성도는 이 무대 뒤편에 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획 가지시고 펼쳐가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라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현실이 지금 아주 쉽지 않은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무대 뒤편에서 나를 향해 계획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현실만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대 뒤편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내 가치가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 재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몰고 있는 큰 차, 뭐 작은 차, 그것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로 매기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걸로 매기지 않습니다. 성도는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의 가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가치,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때 무대 뒤편에서 나를 향해서 응원하고 계시고 단순히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계획까지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어찌 보면 나보다 앞서서 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그와 같은 확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요? 그렇게 존귀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자리가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일 수도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대 뒤편에 계셔서 내 삶을 향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견고하게 요동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른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는 간증을 거의 안 하는 교회인데 가끔 간증을 듣습니다. 다른 인터넷이나 이런 곳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개포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간증 들으면서 왜 하나님 저의 삶에는 함께 안 하십니까 하는 이 의로운 거룩한 이 열망이 일어나서 하나님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함 가지고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사는 많은 성도들이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주제를 살피면서 과연 나는 무대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을 더듬어 보시면서 내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생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현재와 나의 앞으로의 삶에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와 같은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선행, 미리 행하심에 응답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드보라 사사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내 앞에 나가시지 않았느냐? 너도 이제 일어나서 너 앞에 미리 가셔서 전쟁 치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락이 갔더니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치러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승리의 깃발도 다 꼽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셔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떨까요? 참 하나님은 묘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본인이 다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조금 더도 아니죠, 정말 작은 부분을 남겨두시고 그것 함께 하게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거 같이 한 거잖아, 우리 이거 같이 한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우리 원팀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51% 하고 우리가 49% 하고 나서 내가 조금 더 했지만 우리 원팀이야 이것도 아니고 99.9% 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0.01% 하게 하셔서 우리 같이 한 거잖아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때 확인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하고 제안서 내밀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도장 찍어주심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한 부분 감당했던 우리에게 우리 같이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것 한번 해보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건축을 하고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2008년도에 개포동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개포동교회 규모는 지금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막 지나면서 주변이 막 바뀔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축에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 여기 불러놓으시고 저를 등 떠밀어서 자꾸 건축하라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마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제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당회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건축을 할 때 재정은 담임 목사인 제가 책임집니다. 이런 교회는 별로 없어요. 장로님들이 재정을 책임지지. 재정은 제가 책임질 테니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섬길 부분 섬기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집이 부자여서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셨고, 내가 함께 할 테니 그거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저에게는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금요일마다 있을 때마다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해줄 테니까 너 가서 공부해봐.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건강 붙들어주고 돈 대주면 되지, 걱정하지 말고 해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진짜 몇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러 나갔어요. 근데 마침내 잘 끝내고 왔잖아요. 내가 해줄 테니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저는 이전에도 들은 바가 있어서 교회 건축하면서 재정의 문제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결정 편안하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작정을 해요. 건축할 때 건축원금 작정을 하는데 건축원금 작정도 안 했습니다. 작정도 하지 않고 그냥 건축하는 거죠.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빚이 많아요. 작정도 안 한 교회가 건축을 했으니 빚이 많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빚이 얼마인지 아는 분들은 당회원 외에는 없습니다. 가르쳐드려요? 안 가르쳐드릴 거예요. 한 7년, 8년 지나면 우리 다 해결해요. 제가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는 영적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빚 졌다고 영적인 자녀들에게 빚 얼마 줬어? 이게 제하고는 안 맞아요. 가오가 안 서는 거라.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은 죽어도 못합니다. 제 성격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래, 네 성격대로 목회해라 라고 하셔서 잘 왔어요. 지금 성도님들이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교회 건축하면서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들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한 번도 다툼도 없었고 당회에서 큰 소리 한 번 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도 잘 마쳤습니다. 보통의 경우 건축을 마칠 때는, 마무리할 때는 아무래도 자금이 쪼달려요. 그러면 항상 이 재료는 마감은 상으로 하기로 했다면 중으로 끝냅니다. 중으로 하기로 했으면 하로 끝내요. 저는 건축위원회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재정이 쪼달리든 안 쪼달리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정대로 합니다. 상으로 하기로 했으면 상으로 끝내십시오. 중으로 하기로 했으면 중으로 끝내십시오. 제가 배짱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마 라고 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일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그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50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이미 많이 어느 정도는 인생에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든지 틀든지 하시려면 또 하나님이 바빠지세요. 하라고 하시고 나서는 바빠지시는데 특별히 청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 중에 제일 큰 것, 제일 작은 게 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줄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너 나랑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홀라당 빼앗아 가시는 분 아니라 다 깔아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게 내가 조그만 헌신으로 반응할 때 야, 우리 원팀이야, 우리 함께 한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부르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기는 그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마침내 조그만 그냥 일어나서 내려간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저의 삶이었고 저의 목회의 현장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두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에게만 그것이 적용되는 구절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이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금요일이 되면 다른 교회와 다르게 기도로만,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또 광고할 때 하겠죠? 그냥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나와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여러분을 향해 계획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 만나고 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꿈꾸게 되고 달려가게 되는, 그런데 그 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는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가면 힘들어요. 돌부리에 채이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이렇게 종아리 베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정리해 주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20세기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 속에 이미 가장 큰 기적의 씨를 심어 주셨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되는 그 같은 발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80년도에 동계 올림픽이 열릴 때 아이스하키 결승전에서 그 당시에 소련 팀하고 미국 팀이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 팀은 프로 선수들로 딱 구성이 된 진짜 드림팀이었고 미국 팀은 아마추어 대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이었습니다. 두 팀이 경기 하나마나 결과는 뻔하죠. 해설하는 사람들이 다 이번은 소련 팀이 대승할 겁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가 시작되기 얼마 전에 더가웃에, 미국 팀의 더가웃에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코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기회는, 위대한 순간은 위대한
기회를 통해서 태어난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경기가 정말 위대한 순간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This is your time. 바로 지금 이때가 바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순간을 만드는 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아주 감동을 받았던 이 선수들이 환상적인 경기를 펼칩니다. 그래서 결국 예상을 뒤엎고 4대3으로 이겨요.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해서 별명을 붙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Miracle on Ice예요. 얼음 위에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붙이는 경기가 되었고, 아이스하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기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작다라고 할지 몰라요.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This is your time 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작고 작은 여러분의 그 꿈에 만족하지도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그 작은 헌신을 들어 사용하셔서 마침내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너 나와 함께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삶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병을 보면서 저 목사님 병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죠? 1부, 2부, 3부, 4부. 자, 우리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저함 없이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누구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지혜와 담대함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당신이 주시는 승리를 기쁨으로 맛보고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살핀 대로 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강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성경 속에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일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현재도 또 앞으로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 보면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참전했을 때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은 내 수고가 아니고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사명의 자리는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일상의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돈 버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따분함으로 내가 익숙해진 그 일하는 자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자리라는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저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삶을 놓고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무런 상황의 변화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공부할 건강을 줄 것이고 또한 공부하는 필요한 물질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니다. 마침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이루셨던 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건축에 아무런 관심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침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예배당 건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으로 신나는 공동체 이루게 해주시는 생활 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항상 무대 뒤편에서 현실 뒤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따라서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잃어버리기도 해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심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 다 행하시는 우리가 작은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함께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각자의 삶에서 맛보며 또한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가 그러함을 알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조차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다 이루시고 나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칭찬의 말씀 듣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